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갖다 둠으로 먼저 복을 받게 하죠. 그 후에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지만 복은커녕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드렸는데 왜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야곱이 에서의 이름을 사용하여 복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넷째로 왜 이삭이 야곱에게 속임당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를 저주했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나온 이후로 차자가 되어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거짓과 싸우는 진리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참 종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 즉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과 리브가의 거짓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으로서 단순히 거짓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들의 거짓말을 잘못이라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데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했어요. 라합은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녀의 이 거짓말은 여적죄에 해당돼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이 중국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속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말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런 거짓은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도리어 칭찬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많이 내려고 세금을 포탈하는 거, 그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은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거짓말을 했어야만 정착권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그러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싸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이들이 싸울 때에 리브가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남편에게 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기도로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전신이 붉고 그냥 온몸에 털이 많았지만 야곱은 털도 없고 매끈매끈했습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전혀 삶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눈만 뜨면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주로 집안에서 어머니 주위를 맴돌면서 어머니의 일을 거들어 주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곧 그들의 운명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삭이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복을 빌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몹시 당황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평소 이 남편 이삭이 여러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 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도록 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이제 장자로 세울 것인지. 결국 리브가는 고민하다가 이제 남편을 속이기로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에서가 장자로 복을 받았을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불순종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리브가의 거짓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에서보다 늦게 나온 이유로 차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소 이 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장차 자기가 형을 제치고 장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팥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매우 고파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팥죽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이 팥죽을 줄 거라고. 참 인정머리 없는 그런 말 같아요. 어떻게 그 팥죽을 미끼로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제 사이에 장자권을 요구한다는 거 참 말이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자,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평소 장자가 되기에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맞바꾸자는 이 야곱의 제안을 아무 고민 없이 응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자 에서로 변장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고 당연한 권리 형사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이 거짓말을 이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복음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아버지께 별미를 갖다 드렸지만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저주를 받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기록되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모두 이삭에게 별미를 바쳤지만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별미는 축복과 저주의 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별미를 만드는 과정과 별미를 드리는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에서가 어떻게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나갔는지 살펴보면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혼자 이게 별미를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가져왔고 어머니가 대신 별미를 만들어줬고 자신을 에서처럼 이제 변장하고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별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요. 하나는 야곱이 형처럼 털로 자신을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갔듯이 우리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나갔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주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죄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생명력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록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행위록에는 우리 각자가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다 기록돼요. 그런데 이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약에 영상으로 돌려본다면 정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행위록의 검색창에 치면 죄인이라고 뜨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채로 나아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에서의 이름을 사용하여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땅의 주인은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 주인이지 내가 아니에요. 따라서 야곱이 설령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은 에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받지 아니하고 에서의 이름을 사용한 야곱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맏형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자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구원도 받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 거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음을 당한 것을 알고서도 그가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저주했냐 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처음엔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야곱에게 빌어준 복을 취소하지 않았고 그를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서가 별미를 들고 와서 복을 달라고 하자 빌 복을 남겨두지 않아서 복을 빌 수도 없고 또 이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가 빌 복이 어찌 하나뿐이냐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이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올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이삭이 복을 달라는 에서를 복은커녕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오직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이토록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자신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것을 다시 깨닫고 야곱에게 빌어진 복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저주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끝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게 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실제로 장자권을 잃게 된 것은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후 통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